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였으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상속자에 대한 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갔을 때도 부모님이 상속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다 지금은 법적으로 다 이제 나눠서 상속을 하지만 이미 미리 상속하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들도 있거든요. 왜냐, 주면은 다 탕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상속을 줄 때가 있어요. 영적인 상속.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또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을 받은 자는 이것을 잘 관리를 잘해서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상속을 육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속을 받을 만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면 그 상속을 다 까먹지 않고 그거를 그거를 재산을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늙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믿고 너는 내가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모든 재산과 재물을 내가 너에게 상속하노라 하고 상속을 주는 이유가 허랑방탕하지 않을 거를 믿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고 그거를 다 탕자처럼 다 까먹고 그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상속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은혜의 상속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의 상속을 주는데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많은 그 하늘의 비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거를 까먹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갑절 우리 달란트 알죠?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남기지 못하고 더 갑절로 이거를 부응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속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상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을 갑절로 은혜를 남기는 거야. 많은 것을 은혜를 소멸하지 그 하나님의 주신 상속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갑절로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상인데 어떻게 주신 축복이고 어떻게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상속인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갑절로 남깁니다. 그걸 소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은혜로 소멸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상관없이 탕자처럼 헤매고 죄짓고 이런 자에게 은혜의 상속을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절절함을 느끼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이러면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러 오셨지,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셨지 하는 그런 마음에 뜨겁게 이게 준비된 자에게 하늘의 상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셔서 크고 비밀한 것을 많이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도 허락해 주시지만 육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모의 상속받은 사람은 부자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 복을 받아서 뭐 하겠냐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상속하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축복하리라.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땅의 모래알을 보라.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는 상속을, 축복의 상속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상속을 줄 자식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나에게 상속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상속할 자식을 주겠구나. 할렐루야. 상속할 자녀를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요즘은 자녀를 낳지를 못해.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양은 양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낳는 게 아니라 양이 양을 낳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상속하잖아요. 상속. 할렐루야. 그래서 양이 양을 낳아야 되는데 그런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상속을 줍니다. 물질의 상속도 주고 은사의 상속도 주고 영권의 상속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는 상속을 받아서 화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리고 쥐염 열매 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있어요. 쥐염 열매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타락하고 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죄인된 몸으로 돌아오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상속을 줬지만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상속을 받았지만 부모가 어떻게 고생해서 일궈온 재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녀는 화랑방탕하지 않아요. 후대에게 너는 외조모가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얼마나 알뜰하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물려준 건데 나는 이거를 잘 까먹지 않고 여기 선에서 내가 잘 이거를 관리하다가 내가 너 후대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이 상속에 대한 것을 의미 있게 그 마음에 새겨 후대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누리다가 다 쓰지 않고 또 후대에게 상속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부자.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을 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거든. 너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한 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너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다. 부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축복의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결정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결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접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감동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은혜 그 하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의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로 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를 통해서 내가 이 스카프를 4장을 선물 받았잖아요. 어제 택배로 왔는데 보면서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고는 내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시니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내가 돈 벌어다가 살래봐 그게 정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속해 준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상을 준 거에 감사하고 너무나 뭘로 표현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은 고난도 함께 있잖아요.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핍박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정말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어저께도 막 지치더라고. 막 얼마나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 상담하고 녹음하고 상담하고 밤이 되니까 막 지치더라고. 근데 잘나고 나니까 또 띵동하고 또 들어오는 거야. 오메 메시지 보니까 또 반도 사연이야. 근데 아버지 뭐 피로가 막 그래서 눈에 막 이거 핏줄이 막 터져가지고 난 평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막 생각해서 나는 처음 경험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무서울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능력이라도 있으면 막 기도하고 몇 번은 막 물리치는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막 안정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사라지더라고. 피가 그냥 이렇게 눈에 터졌는데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일어나서 또 괜찮은 거 아닌가 거울 봤는데 그래도 많이 없어져서 활동하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산을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를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은사를 상속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상속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상속받은 자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은사를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표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본을 움직일 수는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는 상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끄는 힘과 모든 것을 감동을 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가 상속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권 받아야 돼요. 제가 상속의 축복권을 언제 받냐면 건찰 때 받았어요. 건찰 때 받고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전도하고 막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집에 전도로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내가 막 전도하고 위로했어. 두 애가 나이가 많아. 나 할머니가 잘 앞이 안 보였나 그래요. 할아버지는 좀 거동도 불편하고 할머니가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탔어. 그런데 막 전도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막 뭐 그들을 위로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눈이 앞이 안 보이는데 막 가더니 옛날에 이렇게 빼다지 이렇게 서랍 있잖아요. 이게 5단스라 그러지. 그거를 서랍을 맨 밑에서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서 쌈짓돈에서 1,000원을 헌금이라고. 그 사람은 교회 나간 적이 없어. 헌금이라고 1,000원을 헌금을 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는 안 가지만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맨입으로 기도를 받겠냐고 1,000원을 맨 빼다지에서 해가지고 1,000원을 헌금을 주는데 전도했을 때 난 그런 헌금을 몇 번을 받아봤어요. 1,000원을 몇 번을 받아봤어.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이거는 이방인이잖아요. 안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는 게 하나님이구나.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0원이라는 것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감동돼서 하나님이 여는구나. 이것을 은혜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1,000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중풍병자가 이제 시골에 전도를 갔는데 간설동 지나서 저기로 멀었어요. 하나님의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어디로 지역으로 전도를 가라 이게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쭈쭈바를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더운 날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쭈쭈바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얼음덩어리를 하나를 슈퍼에서 사가지고 빨면서 그 집이 뜨문뜨문 있잖아요. 얼마나 날이 더운데 그래서 가가지고 이 집 갔다 저기 집 가면 한참 가야 돼. 시골이니까. 갔더니 중풍병자 그 노인네가 누워있고 버섯을 많이 하더라고. 배농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운 여름인데 갔는데 가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천장에다 이거를 끈을 해서 달았더라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잡고 일어나라고.
옛날에는 요양원이라는 거 잘 안 보냈거든요. 집에서 그냥 똥 싸고 민겨도 집에서 다 병간호했거든. 요양보호사도 없을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거를 천장에다 줄을 해서 달아가지고 이거를 자꾸 일어나가지고 옆에 오강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소변 대변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치우는지.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을 막 하나님 복음을 막 전했어.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고맙대.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을 걸.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중풍 걸려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지금 바깥 출입도 한 지가 언젠지도 모른대.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장판 밑에서 1,000원을 꺼내주는 거 있지. 차 비우고 가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면서 오면서 전도하고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궁금해서 갔어. 기도해주고 궁금해서 갔어. 좀 어떤가 했더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마루에서 일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 새참을 2번째 갔는데 그런데 그 노인네가 저기 바깥에는 버섯도 많고 고추도 많고 풋고추도 많고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전도 왔으니까 전도사님이야. 전도하는 전도사님 주고 싶은데 기어 나갈 수도 없고 며느리 보고 얘기하자니 안 들을 것 같고 그냥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 그거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올려 가 괜찮다고 그런 거 안 받아간다고 막 이랬는데도 근데 2번째 갔는데도 또 장판 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지옥 가지 않게. 여태까지 나는 농사만 짓고 살았고 뭐 큰 죄는 없지만 내가 믿어온 거는 우상숭배라는 걸 깨달았대. 두 번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2번을 전했는데 자기 지옥 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지금은 이제 교회로 갈 수 없고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언제 또 올 거냐고. 언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언제 와서 또 나한테 들려줄 거냐고. 3번째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가니까 없더라고. 돌아가셔서 그 노인네가 안 보이더라고.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자에게 축복권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또 능력도 우리에게 영권도 권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뜻을 아는 자에게 상속의 상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